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우리 반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총무님 모두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지금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볼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총무님 위에 함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만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혐오를 혐오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 사회, 마스크 사회, 혼밥 사회 등등 이런 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지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현대사회의 모습은 혐오 사회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꺼리는 감정인 혐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별명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혐오의 대상 또한 다양합니다. 노인 혐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난민 혐오, 흑인 혐오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특히 올해에는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특정 종교 집단이라든지 어떤 중국을 향한 혐오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혐오의 감정은 나와 다른 것,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다른 그것에서부터 오는 이질감과 그로 인한 불편함으로 생기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 혐오받아서는 안 될 분이 혐오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혐오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예수님한테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확진자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한때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를 향한 어떤 비난이 엄청 거셌다가 교회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신천지가 다른 게 뭐냐, 정말 이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웃을 배려하고 그런 사랑이 부족했던 그런 일부 교회의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비판들은요,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 부처가 낫다, 4대 성인 군자에서 빼야 된다, 이런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크라이스트는 좋아해도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모습을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본질을 잃어버린 당시의 교회를 향해 얘기했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예수가 있었으면 너 같았을 것 같다. 하영이를 보면 왠지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특별히 약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리 안 맞고 다퉈도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거랑은 결이 다르죠. 부모님께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갖추는 예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미 손절했을 일도 가족이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뎌내주죠. 가족은 그 무언가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가족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절을 볼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누구일까요? 그냥 과부도 있고 거짓 과부도 있고 참 과부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참 과부는 과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과부, 어떤 과부지만 가족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과부 말고 정말 아무도 없어서 반드시 도와야만 하는 그런 과부를 의미해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돌보아야 하는, 이렇게 섬겨야 하는 존재로 나오는 대표적인 3가지 부류가 있는데 바로 과부, 고아,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공통점.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다름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셨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약자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동정심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옛날 사람들,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과부와도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등 그 혐오의 대상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대해야 해요. 어떤 도움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존대이고 존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자라고 해서 우리가 우월하고 그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존대하고 그들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혐오를 당한다면 우리는 그 혐오를 혐오할 수 있어야 해요. 저한테 예수님 같다고 얘기를 해줬던 그 친구는요, 성소수자였어요. 여자인 친구였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연애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1년 동안이나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매주 다니고 저희 엄마가 목사님이어서 교회가 어떻게 성소수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 친구 딴에는 친구를 잃을 각오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떤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들, 다수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소수와 다수 중에 다수에 속한다면요, 그 안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자신 그 외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하하고 어떻게 배제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워해요. 한 번도 멸시당해 본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사회적 경멸에 맞서서 방어할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똑같이 잘 몰랐고 잘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비단 퀴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 차별 속에서 싸우고 있고 정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비참하고 괴로웠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뭐 소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망설이게 했던 그 많은 시간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교회가 혐오의 주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랑 너무 달라 보이는 저 사람, 나랑 생각이 완전히 다른 저 친구, 뭐 그런 나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은 품고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교회도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과부이고 고아이고 나그네였던 우리들에게 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죠. 예수님은 병자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아이이든 차별 없이 다 사랑하셨고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을 먼저 찾아가서 구원을 보이셨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어요. 약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약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피하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라면 믿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를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책상 책꽂이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만 있는 친구들은요, 뭐 핸드폰으로 표시해도 좋고요. 펜이랑 성경책을 가져와서 한번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안에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지금 어서 가져와 주시고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 하얗고 까만 글씨만 있는 성경책에 노란 형광펜으로 꼭 색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맘대로 쟤는 싫고 얘는 괜찮고 이렇게 빼고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은 뭔지, 취향은 뭔지, 좋아하는 영화는 뭔지, 뭐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알아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그 친구를 뭐 손절하거나 갑자기 뭐 쌩 까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랑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퀴어의 어떤 그 다양한 종류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공부하기 시작했고,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좀 조심하려고 정말 사소한 것부터 고쳐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신을 드러내주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성애자이고 기독교인이지만 저를 안전한 사람으로 여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거는 어떤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 속에서 그들이 겪을 차별, 감지해내는 일, 그들의 상처와 어려움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 이 혐오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혐오의 대상들, 때로는 어떤 종교, 때로는 어떤 인종,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벌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잖아요.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수 없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해줘야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향한 혐오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 정말 너의 삶 속에서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 정말 예수의 모습을 많이 닮았구나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그 사람들을 절대 어떻게 사랑하고 막 섬겨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텅 비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약자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혐오를 혐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요, 먼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멀리 갈 것 없이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어떤 사랑이든 해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람들을 존대하고 존중하고 가족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혐오를 혐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혐오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1절은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고요, 2절은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사에 너라는 부분을 나로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이 시간 나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저의 마음은 정말 텅 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혐오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간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식당에는 배고픈 사람이 가고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균과 모든 연약해짐, 그 병들을 들고 모이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곳인데,
교회가 혐오의 눈으로, 차별의 눈으로 죄인들을 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런 왜곡된 모습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혐오하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모든 혐오받았던 자들, 연약한 자들, 소수자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혐오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혐오의 시선들을 거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요정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찬양팀을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악기 실력과 목소리를 가지지 않아도 악기를 배우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면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부담 없이 전도사님이나 총무님 아니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을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중간고사 다들 끝나가고 있죠. 벌써 끝난 친구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우리 기말고사가 되기 전까지 우리 또 신방이 있으니까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도 끊지 말고, 전도사님일 수가 있으니까 함께 신방하며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 10월 달에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의 이야기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4단계가 유지될 동안은 현장에서 예배는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니 너무나도 아쉽지만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출석 체크 계속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 공과 풀면 맛있는 선물이 또 총무님께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